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10계명에 어떤 계명들이 있는지 아시죠? 그 중에서 내가 일평생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뭐냐라고 하면 그래도 다들 이 계명을 자신 있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살인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살면서 그래도 살인은 한번 해볼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일까? 오늘 이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좀 우리가 이 계명과 상관이 없는지, 혹은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평생 지키며 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분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죠. 사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생길 수 있는데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격이 좀 무시당하거나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화라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면 일단 내 감정이 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내가 무시를 당했다거나 공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의 통증을 느끼는 거죠.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인격을 손상시켰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켜 주고 싶고,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너도 한 대 맞아봐라, 뭐 이런 마음인 것이죠. 내가 고통당했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고 생명을 해치는 행위까지가 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사실 다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죠.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인격에 손상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행위가 살인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왜 죄가 되는 것인가?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그때 이제 새로운 삶의 규칙들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 사람에게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은 그 인간의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을 인간이 해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해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일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나 똑같이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인이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분노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그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 적용해 주셨어요. 단순히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범위를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광범하게 넓혀주셨는데요. 산상수훈의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다 살인과 똑같은 범죄로 예수님은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형벌을 당하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면 그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심판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선언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회에 잡혀가는 것은 법정에 서는 것을 말하고 최종적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벌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다 똑같은 이 벌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노하는 자는 말 그대로 화를 내는 것이죠.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분개하는 것이고요. 나가라 하는 자라고 했는데 나가라는 말은 번역하자면 멍텅구리, 바보 뭐 이런 뜻이에요. 의미 그대로 말하면 머리가 텅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의 지성을 모욕하는 말이죠.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역시 바보라는 뜻인데 나가라는 말보다 좀 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분별한 악행에 빠져든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너는 반역자다, 배교자다, 추방당한 사람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죄송하지만 네가 무슨 권사야, 너 그러고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러한 종류의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큰일 났네요. 저도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살인의 근본적인 동기에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는 것조차 살인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말로 화를 내는 것도 금하셨어요.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도 금하셨습니다. 요즘에 보면 사람이 총이나 칼로만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글도 사람을 죽입니다. 인터넷에 무심하게 올린 그런 악플들이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우리가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말을 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상대의 인격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누가 만드셨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인격이에요. 근데 그 인격을 부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람에 대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분노로 인해 관계가 깨어졌다면 즉시 주도권을 잡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해야 하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이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할까? 아니다. 지금 좀 화가 나 있을 테니까 며칠 기다렸다가 할까? 이러다가 화해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먹해진 채로 그냥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힌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할 마지막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사람에게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생기게 되면 이게 먼저 내 마음이 좀 식어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게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내가 들은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해주고 내가 받은 고통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주면 내 마음이 식어지나요? 그래서 막 시원하게 욕을 해준다든지 똑같이 복수하려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친한 사람 붙잡아 놓고 실컷 그 사람 욕을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풀리나요? 그래도 이 분노의 감정이요 자기 마음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말할수록 열받고 생각할수록 열받잖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관계가 더 파괴될 뿐이에요.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분노를 억누르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 마음을 뒤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 중에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가 내 마음에 가득히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심히 한 말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분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화해하고 참아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무한한 용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삶으로 말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